할렐루야. 6월 1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그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가 늘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저희가 다 체험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자, 계속해서 장막에 관련된 장막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 모든 어떤 설계라고 할까요? 어떤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자,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기록되었고 연결되어 지난주와 계속 연결되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면 제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5규빗, 5규빗, 2.5m 정도 되는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제단을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그 제단 끝에는 뿔처럼 생긴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뿔에 관련돼서는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1절 그리고 2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형제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 뿔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단 뿔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이제 그 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그 요압 장군이 나중에 또 아도니아와 편을 이게 드는 바람에 또 이제 요압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위기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았죠. 그러나 이 요압 장군 같은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그 제단에 뿔을 잡는 그런 이제 그 모양이 나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마 그 제단 뿔을 잡았으리라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단과 이 제단 뿔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특별히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어떤 장면들을 좀 떠올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 제단 뿔을 잡는 심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간절함 그리고 우리의 간구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재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도 예배의 어떤 그 기쁨과 은총 또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항상 주님의 그 메시지는 늘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또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죠.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만들어가는 과정들, 그건 아웃사이드든 인사이드든 또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어떤 그 기구들이든 다 모두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예배의 과정과 또 예배의 형식과 이 모든 형태들이 하늘의 것을 본다는 거죠. 거기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깊이 들어갈수록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기구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갈 때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죠.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성막들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성막들의 규모를 보니까 한 100규빗이면 45m 정도 이렇게 되는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100m짜리 옛날 그 뜀박질 하잖아요. 그러면 한 10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아는데 그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뭐 작다고 하면 작을 수도 있고 또 크다고 하면 또 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뜰이죠. 그래서 이 성막들이 있고 그 성막들 안에 뭐가 있겠어요? 성막이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이제 그 주변으로는 이렇게 성막과 성막 밖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이제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으로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신 대로 그 디자인대로 지어라는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표장을 쳐라. 자, 그 표장을 통해서 구별이 되는 거죠. 성막과 성막 밖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교회 밖이라고 하는 이 것에 관하여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물론 구별이라는 게 있죠. 성전이라고 할 때는 구별된 곳. 그러면 그 구별된 곳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예배요, 기도요,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든 우리는 늘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하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숲속이든 도시든 뭐 운전할 때든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별된 장소에 거룩한 주님의 예배자로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기록된 말씀에 보면 성막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하나 그 디자인하신 대로 그 폭과 넓이와 또 재료들과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중요성 그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그 근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하는 말을 계속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성막에 다 담을 수 없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기나 주어진 시간에만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지금 이제 뜰 문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또 뜰의 길이는 이렇다.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형식대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을 그리면은 대충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거기에 싸고 있는 장막들, 그다음에 기둥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새겨진 문양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지게 되겠죠.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궤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지금 이제 말씀 가운데 감나무로 짠, 감나무 올리브유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해서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끼어 있는 것이고 어떤 빛이죠.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도 연관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등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리고 그 등불을 보살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6장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레위기 10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절차와 규례들은 거룩한 것이고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고 주님은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에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성막의 제사의 시대는 지나서 성전의 제사의 시대가 왔었고요. 성전의 제사의 시대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작은 것인가? 아니죠. 하찮은 것인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늘 주님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듣고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늘 한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7일 중에 성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건가요?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나요? 주님과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게 없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갈 때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365일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고 구별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늘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정말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늘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구들을 만들어가며 또 하나하나 절차대로 그 모든 이들을 해나갈 때 그것을 통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한 그 가운데 지어지는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따라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또한 교회 안에 저희들이 한 몸 된 공동체로서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그 등불을 끄지 않고 늘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